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항시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항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항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 관해서 제가 밑에 1번에 기재해놨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를 집사로 세우기 전에는 말씀도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모두 사도들의 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보다 기타 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나 약한 자를 돌보는 돌봄의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왜 사도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구제도 봉사도 성민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 사역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사역이 많습니다. 말씀, 기도, 상담, 구제, 봉사, 또 바깥에 가서 대외적으로 이를테면 약한 교회도 돕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박스 같은데 이렇게 추수감사절 헌금 나오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원래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일들을 다 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자꾸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그러면서 사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집사들을 세워서 나머지 일들은 당신들이 좀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우선순위를 뭘 정했냐면 사도들의 우선순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고 봉사, 구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가, 교회가? 교회에서 수레의 두 바퀴처럼 말씀과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룩을 잘못 해석하면 저 산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럽고 저기는 깨끗하고 산속에서 흰 옷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걸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룩한 거예요. 보세요. 밑에 조금 더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볼래요? 시작. 그 밑에 레위기 11장 4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께서 내가 거룩하게 해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완전히 저렇게 죄 없이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얘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주님은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성품을 가지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지냐면 말씀과 기도로 가져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보고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이런 건 몰라요. 우리들 중에 아는 사람 있겠죠? 그건 뭐요? 시골에서 잘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지금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도시에 자란 사람들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그게 알 게 뭐예요? 그냥 나무예요. 그런데 밤송이가 열려있으면 이게 밤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여기에 감이 열려있으면 이게 감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해라. 얘야 네가 내 백성이면 내 성품이 있다. 우리의 성품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거룩해져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성품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요거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산부인과가 좀 문제가 많아서 산부인과에서 애들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한참 키우다 보면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다 보면 병원에서 바뀐 거죠. 내 자식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닮은 데가 없고 성격을 자세히 보면 성격이 닮은 데가 없어요. 제가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하여튼간 몇 년 만에 한국 와서 집 책장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하다가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지가 떨어지고 그 초등학교 애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점수를 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죠. 이렇게. 제가 그거 참 봤습니다. 한 3, 40분. 점수가 하도 황당해서 참 보다가 제가 우리 사모를 불렀죠. 여보, 이건 우리 박씨 가문에는 없는 점수다. 그럼 이제 제 새끼가 아니어야 되는데 문씨 가문에는 그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죠. 이게 얘가 우리 자식이 맞구나. 그러니까 내 애면 내 성품이 있는 거죠. 성격이나 이게. 저희 큰애는 집사람 많이 닮았고 저희 둘째는 저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셋째는 제가 낳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어디 집 유전자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 아이면 내 성품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몰라도 자라면 그 얼굴이 아버지 얼굴을 닮든 어머니 얼굴을 닮든 이게 뭐가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애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20년인데도 거의 고슴도치 수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뾰족해서 그 집사한테만 가면 찔려.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안녕하세요. 미쳤어. 저 집사 건드리지 마. 괜히 인사했다가 죽어.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거 예수 믿는 거 맞나? 하나님 백성 맞나?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새끼면 하나님의 새끼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내라. 말씀과 기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다녔으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30년이 다니고 40년이 다니면 얼굴이 변해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야 은혜가 있는갑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걸 잘 못 봐서 지금 잘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었으면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봐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 거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작업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사도들이 구제도 좋고 신방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과 기도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지만 또 해보면 또 다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할 텐데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기도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빨리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빨리 내려가는 게 여러분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12시 40분 안에 예배를 딱 맞춰 드리려고 절대 아무리 은혜가 와도 제가 하나님 잠깐만요 더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제가 타협을 해서 12시 40분 안에는 집에 가도록. 자, 말씀은 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데 말씀이 뭔가? 말씀이란 무엇인가? 1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대는 혼란한 시대에 삽니다. 그것은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옳고 그름이 선명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옳고 그름은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선명했어요? 무슨 일이 시비가 붙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나이 많은 애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야, 너 엄마 있어 없어? 아버지 없어? 자식이 내가 네 아버지 뻘이야 이러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해서 기억 안 나나요? 옛날에는 선명했어요. 선이 그냥 나이로 그냥 밀어붙이면 무조건 나이 많은 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어요. 어디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요새는 어디 선생님 앞에서 딱 이러는 순간 애가 전화기를 보내죠. 112 학교 폭력입니다 이렇게. 세상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만 해도 야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얘가 내가 네 삼촌뻘 나이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데 들어야지. 이렇게 옛날에는 선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조국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그게 토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밑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다양한 가치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애들 많이 힘듭니다. 제가 자랄 때 청소년 때문에 또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렇게 얘들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야. 막 이렇게. 요새는요.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옛날엔 이것밖에 없고 이게 맞아요. 높이 나는 새가 무조건 멀리 보는 거예요. 근데 뭘 굳이 높이 날아. 낮게 날면 자세히 봐. 전에는 뭐요?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잡혀먹는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면 안 돼. 난 벌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인자 쓰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자로. 참을 자 세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좋은 교훈인데 지금 애들은 이렇게 배운답니다. 참을 자 셋이면 호구래. 호구조사 말고 호구래. 왜냐하면 쟤는 무조건 그냥 참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가지만 듣고 선명해요. 그리고 기독교하고 유교하고 이렇게 섞여 있고 불교하고 유교하고 섞여 있어서 장유유서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군사부일체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빨라요. 그게 한 30년도 안 돼서
우두두두두 무너지고 점점 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놈 커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애 들어올 때 며느리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자만 데려오면 다행이죠.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요새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여자애를 데려오기만 하면, 결혼만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아니야. 여자애만 데려오면 다행이죠.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데려왔는데 수염이 난 남자놈이야. 이거요, 제가 장담컨대 20년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막 공격하잖아요. 박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법으로 지금 어떤 주는 목사들 이거 설교하면 영어로 sue 그러거든요.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친구 목사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군인인데, 미국 군인인데, 매일 성경 구절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외우고 읽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관이 떼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왜 떼냐고. 그러니까 이건 편협한 종교라고 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상관이. 그래서 안 뗐다는 거예요. 미군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상관이 명령 불복종으로 얘를 영창에 넣었는데, 법원에서 명령 불복종으로 받아주고 군복 벗겨버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편협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해 오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드러냈을 때 이제 세상하고 계속 부딪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주 혼란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독교인도 혼란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세상 사람도 혼란한 시대에 살고 혼란하게 삽니다.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세상에 사니까 혼란한 세상에 살지만 기준은 선명합니다. 그 밑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준을 주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얘야, 이게 너희의 삶의 기준이다. 조금 전에 말했던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건 아니다.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 결혼을 하면 얘야 반드시 자녀를 생산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얘야 자녀를 생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안 낳죠, 아기를. 왜냐하면 부담되고 힘드니까. 낳아본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낳아서 길러서 그렇지 한 번씩 물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기시나요? 청년들은 모르지. 여러 개 물리고 싶을 때가 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이제 미국에 한 달 있으면서 이제 LA의 데트 뮤지엄이라고 해서 이렇게 죽은 박물관에 있어요.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안 가야 되는데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음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하나는 남자인데 이 몸에 성한 데가 없더라고. 다 문신이에요. 얼굴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다 여기 다 뚫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옆에 아내더라고요. 여자애도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둘만 봐도 이렇게 위협적이죠. 이렇게. 배짱 마른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그 데트 뮤지엄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요만한 애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이렇게 한 6살, 5살 뭐 이렇게. 입양한 애인 거예요. 근데 걔는 깨끗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부모 속에 얘가 크는 것도 문제인데 얘들이 이 데트 뮤지엄에 이렇게 데려가는데 거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막 관두고 총 쏴서 자살하는 거 찍어놓은 거 보여주고 뭐 기관총으로 사람 죽고 이런 거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유명해서 갔다가 나오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이게 안 좋은 끔찍한데 그걸 50원 나도 이러는 판국에 이 5살짜리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막 분노가 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애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근데 뭐라고 못했죠. 왜냐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애들이. 가만히 있었어. 속으로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는 약간 비굴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한테 입양을 시키도록 허락하는 저 사회는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입양하기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입양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저기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선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참고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의 정의를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는 거부하는데 동성연애자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해요. 죄인이든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미워하고 그들의 살인을 미워하고 그들의 강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이들이 그걸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이들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든 교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유교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 자체를 그냥 확 거부한다고요. 그러면 동성연애든 동성연애자든 할 때 그 근처에든 다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세상과 기독교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기독교가 고립화가 됩니다.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미국에서 지금 기독교가 저렇게 박살난 가장 큰 이유가 1920년, 1930년에 이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페이스 신학교 뭐 이렇게 저희 할렐루야 교회 김상문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나온 학교가 다 이런 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1920년대, 1930년대 미국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보수주의 기독교는 세상과 등을 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Are you religious?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쉽게 말할 때 너 뭐 종교 있니? 이런 식으로 묻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 아주 골치 아프고 또라이니?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이다 보면 나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거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절충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소통하자. 이제 그러면서 나온 학교 중에 하나 학교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나온 학교가 풀러난 학교예요. 문화적으로 같이 어떻게든 소통하자. 세상하고 등지고 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 출신이니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죄는 죄입니다. 이건 선명해요.
근데 세상과 소통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죄는 나쁘지만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 이해하셨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겁이 나는 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이 동성연애 좋대 뭐 이렇게 듣고 요일이가 남자애를 데려왔다네 이렇게 소문나서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성연애를 거부하고 레즈비언도 거부하고 게이도 거부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을 때리고 욕하고 뭐 돌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저건 아닙니다.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속 좁고 약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외로워졌고 유럽에서 외로워진 겁니다. 말씀이 조금 갔는데 그냥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선명한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피조차 주저하지 않고 흘렸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이 7절 읽으면 제가 8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추석이 되면 제사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아버지는 절하라 그러고 믿는 아들은 못하겠다 그러고 김상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린 나이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아침마다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교정에 들어갈 때는 학교 건물 앞에 세워놓은 신사에 절을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고 조회 시간에는 동방여배라 해서 전교생이 동쪽 즉 일본 천황이 있는 일본 방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깎듯이 절을 해야 했지요. 그러나 저는 다른 아이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을 때 그냥 꼿꼿이 서 있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조회 시간에 교정에 모인 학생들을 둘러보니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저와 제 누이만 절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누구도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해방 전 평양에서 다니던 교회는 산정형 교회로 담임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7년간 옥고를 치르며 온갖 고문을 당하셨고 결국 해방 전 해에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산정형 교회 교인들은 어린 주일학교 학생조차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는 주기철 목사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된 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공산 치하 5년 동안에는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김철훈, 방계성, 장희선 목사님과 백인순 전도사님, 조만식, 김동원, 유계준, 양재현 장로님들까지 무려 8분이나 순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하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의 어른들과 말씀 양육을 통해 분명히 보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기 나오는 조만식, 고당 조만식 선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어서 우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까지 흘리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번 명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지혜롭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사촌 누나, 외사촌 누나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오니까 누나 교회 다녔어? 응. 근데 평소 때 안 나가요. 근데 구정 때하고 명절 때 이렇게 가더라고. 추석 때. 그럼 누나 왜 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종손하고 결혼을 했네요. 제사가 많을 때는 한 달에 2번씩 있다는 거야. 생각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안 지낼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더래. 나 교회 다녀! 이래갖고 제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죠. 믿음도 없어요. 지금은 캐톨릭가 있습니다. 캐톨릭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서울대 나왔는데 재밌대. 그리고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제사 안 지내려고. 이제 그런 개념보다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욕을 얻어먹죠. 기독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 또 저희 그 오촌 당숙들 이렇게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이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묘까지 다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이렇게 삼촌뻘, 그 다음에 저 형님뻘 이렇게 다 가면 한 20명, 25명 이렇게 가서 그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무덤에다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열도 낮거든요. 늦게 나와서 다 절하는데 혼자 이렇게 있어요. 아유, 그거 죽을 노릇입니다. 형들의 그 분노함, 왜냐면 어렸으면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노함을 겪으면서 이거 힘들더라고요. 너 왜 절 안 하냐? 교회 다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장가도 가기 전이었는데 교회 가면 뭐 조상도 없냐? 그러니까 짓눌립니다. 많이 힘들고 가족에게 역적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밑에 참고로 어떤 분들은 제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상에다가 그냥 절하는 거 아니에요? 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절의 의미는 추석 때 이게 절은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 떠서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어 놓고 이게 귀신이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에다가 숟가락 얹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작은어머니가 경주 양반 집안이라서 작은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렸으니까 이제 상 다 차려서 그 다음에 절하고 바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작은아버님 식사하시도록 나가 그러면 나가서 문 앞에 문 딱 닫고 문 앞에 꿇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숙모님이 그러시죠. 작은아버지한테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그래서 소원 빌면서 늘 그 생각했어요. 나이 50도 되지 못해서 가셨고 돈도 별로 없고 술 드시다 가신 분이 뭔 힘이 있다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나. 나늘 꿇어앉아 그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뭐 숙모하라니까 하지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때 저 안 믿을 때였는데 아무리 봐도 뭐 귀신이 됐는데 서열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저분이 무슨 힘이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하라니까. 이게 이제 그때 분명한 게 뭐냐면 조상이 귀신이 돼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 귀신한테 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사람이 믿으면 천국과 지옥 죽는 순간에 가고 그 다음에 그 귀신으로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사탄의 영이다. 우리 이렇게 믿으니까. 그 밑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밝은 사회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 별거 아니잖아요. 10개밖에 안 되는 계명이지만 이것만 잘 지켜도 세상 굉장히 밝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형법 조문이 얼마나 많고 민법 조문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계명 10개만 지켜서 이 세상이 밝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청 밝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안 지키고요, 10개만 지켜도, 10계명만 지켜도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우리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 이게 조금 전에 10계명 앞에 1, 2계명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계명부터 쭉 있는 거거든요.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하고 잘 지내는 것만 해도요, 가정 문제 50%는 정리됩니다. 그 밑에 살인하지 말아라. 에이, 목사님 살인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이 미군 총기 자유롭잖아요. 총기 가지고 이제 사고 나는데 이제 한 4만 건 나왔더라고요. 1년에 4만 건 정도 나는데 보통 한 12,000명에서 15,000명이 죽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미국 안에서 총 쏴서. 근데 왜 이 자료가 재밌느냐면,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 전쟁하러 갔잖아요, 미군들이. 그 전쟁하러 간 게 뭐냐면 2001년인데 2001년부터 12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험한 데에서 12년 동안 죽은 미군이 몇 명이냐면 6,863명이에요. 미국에서 총 쏴서 지그들끼리 죽는 절반밖에 안 죽어서 12년 동안, 그것도 군인이 전쟁터 가서 총 들고 폭탄 터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40살에 미군 간 집사를 아는데 40살에 미군을 갔어요. 근데 그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도 40살이었거든요. 집사님, 이 나이에 미국 군인으로 가는 것들 괜찮아요? 또 한국 사람들 미군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군 되면 전쟁터에 보낸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목사님, 경찰이 훨씬 많이 죽습니다. 군인은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정말 자기들끼리 쏴서 죽이죠. 경찰하고 쏴서 죽인 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만 지켜도 미국이 정말 평화롭죠.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이 총 들고 와서 선생님 쏘기도 하고요, 중학생이 총 들고 와서, 고등학생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총 들고 와서 친구들 다 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함을 까먹었는데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앉아있다가 너무 열받아서 총을 쏴버렸어요. 예, 설교 듣다가 일어나서 총을 쏴버렸어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다음 주도 설교를 했대. 또 회개하라. 우리는 그거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그래, 목사는 저렇게 그 총을 쐈는데 안 맞은 거예요, 다행히.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설교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야, 목사는 저래 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제대로 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설교가 괜찮대. 왜 그러냐면 총알 날아온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회개하라 설교하는데 방탄유를 쫙 세워놨대, 이렇게 쫙. 나도 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도 안 지키는 거죠. 여기 거짓 증언하지 마라. 법정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국회 청문회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보다 보면요, 누가 진짜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100분 토론 이런 거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저 사람 건데, 사실을 제대로 하시고 말씀하셔야죠. 그러고 막 이야기해.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럼 저쪽에서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게. 나중에 텔레비 꺼버려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다 지금 말이 맞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겠어요. 의도를 가지고 우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얘야, 세상의 법은 너희 재판관이 판단하고 내 법은 내가 판단할 텐데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내 말씀을 어겼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 밑에요, 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할 때도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 예배할 때도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근데 말씀에 세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읽는 말씀, 성경, 듣는 말씀, 설교,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 저는 이거 세 개밖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가대 쪽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부르는 말씀이 있대, 뭐 찬송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제가 그 밑에요. 성경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읽고 지혜도 얻고 생각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선에서 멈춰서는 절대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래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홍가인과 간주옷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확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지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값다하게 저게 찔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두 달째 시편 1편부터 1편 1절 3절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저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저 말씀 중에 얘야 네가 오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이 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요? 괴로워야죠. 벌구숭이처럼 내가 죄인처럼 사는데 숨겨놓고 나만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할 역할이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앞에 탁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게 와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가서 역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기 이종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제 또래는 압니다. 낙엽 치던 그 숲속에 뭐 이런. 제가 어떻게 찬양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유행가를 부르면 모르는데 잘 들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음이 비슷하게 맞아요.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난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하여튼간 그 노래도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할머니가 업고 다녔는데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옛날 대중가수들 대마초 사건으로 집단으로 잡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짧게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구치소에서 만난 그 형제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런 누군가를 죽이고 사형언도를 받은 27세 젊은 사형수였다.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뿐이었던 그가 구치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수감될 때 내 손에 성경책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이 형,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일 그때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달랐다. 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도 했고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예수님을 믿었냐고 묻는 사람에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때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가게 되면
내 목까지 살아주십시오. 재판을 받으러 나오던 날 그 형제가 간수의 허락을 받아 수갑을 잔 채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굳게 담은 입술로 한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목까지 일해 주십시오. 내 목까지 살아주십시오. 입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내게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구나. 입술과 입술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뒤돌아갔다. 그의 목까지 살겠노라 다짐하고는 구치소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또 성경을 펼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이고 표적 가운데 표적 아니겠는가. 물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암 환자가 치유함을 입은 것도 기적이고 표적이다. 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인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기적이다. 시편 1편을 읽게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되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행사가 모두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어진다. 시편 23편을 읽었다. 처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읽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일생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딱 둘째 아들의 삶과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당자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여 주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말씀이 보이는 것이다. 내 손에 뭔가 잔뜩 쥐고 있을 때에는 도무지 눈에 띄지도 않았던 말씀인데 다 읽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고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한테 와서 꼽히고 내 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절에 빨려들어서 그게 나를 탁 움켜잡는 겁니다. 이게 평생 붙잡고 가는 말씀이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잠언 16장 9절을 그렇게 어느 날 그 잠언 16장 9절이 와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무슨 계획이 있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겠구나. 그리고 결혼도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참고로 애 셋 낳고 싶어서 셋 낳은 사람들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이었죠. 하나님이 저한테 애가 둘일 때 나는 네가 셋째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요. 그런데 하도 안 나으니까 하여튼간 놀랍게 하나님께서 셋째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셋째를 낳아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셋째를 낳았으니까 얘가 천재지가 될 줄 알았어요. 집에서 뺑둥뺑둥 노는 모습을 보면서 왜 놓게 하셨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한테 아이 낳는 것들 또는 목사가 되는 것들 또 여기에 담임 목회자로 수원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속 몰아가는 거죠. 이게 뭐요? 내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이거 좋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게 여기 들어와서 막 내 혼과 영과 온죽을 찔러 쪼개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요. 설교를 들으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변화합니다. 설교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린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영적 기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내 속에 찔림과 회개, 감사가 나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여러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자료를 가져가서 하니까 이제 그냥 강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리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집 이야기를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저 이야기는 꼭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모교회 목사님은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야, 나 경찰서 갔다 왔어. 경찰서요? 목사 경찰서 갈 일은 뭐 있겠어요, 그죠? 왜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성도 남편이 나 고소했어. 교인, 여자는 우리 교인이고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목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경찰서에. 고발 명목이 뭐냐면 우리 집 전화기에 도청 장치를 단. 그래서 경찰이 묻더래요. 목사님 도청 장치 하셨습니까? 하도 기가 안 차면 뭐라고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경찰이 그러더래요. 황당하시죠? 그래서 근데 뭐 하여튼간 신고가 왔으니까 뭐 조사해야 되는가 보죠.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왜 고소했느냐면 주일날 올 때마다 아주 미치겠더라는 거지. 사람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매주 우리 집안 일을 언급하는 적을 보면 반드시 내 마누라가 일러줬든, 근데 어떨 땐 자기 마누라도 모르는 걸 하니까 전화기에 도청장치를 달았을 것이다. 세상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고발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소망이 생기더라고. 나도 고발당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가 됐어.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이 네 말씀도 내 말씀도 아니고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고 주일날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오늘 예배에 왔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용기가 나고, 그래서 다시 일했을 생각도 하고. 여기 주대준의 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었다.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어울리는 것도 은근히 자기 교만도 스스로 절제가 안 되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까지 가서 그 어렵다는 컴퓨터 석사과정 공부를 해내고 돌아왔다는 교만함과 현재 다른 장교들이 부러워하는 보직에서 막중한 업무를 해내고 있다는 넘치는 자신감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갔다. 내가 그렇게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한 엉망이 되어갔다.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겨우 일어나서 교회 한번 다녀오면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폼을 잡곤 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은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평소 딴 생각을 하느라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던 내게 그날따라 하나님은 마치 천둥 같은 함성으로 이 말씀을 내 심장에 꽂아 놓으셨다. 그러자 내 가슴은 마치 불화살을 맞은 듯 뜨거운 그 무엇에 감전된 듯했다. 말씀이 와서 꽂히고 성령께 감전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내 눈에선 알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명색이 육군 본부에 근무하는 영관 장교라는 사람이 이토록 나약하게 울고 있다니. 나는 그 모습이 부끄러워 예배당 구석에 얼른 숨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눈물과 회개라고 했던가. 나는 그동안 성령의 도구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이 바로 죄악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순간부터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는데 나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근데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 성령님이 늘 나를 향해 손을 내미셨고 나와 입을 맞추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채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자 더 이상 예전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 성령님을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다.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자아가 깨어진 거죠. 회개가 터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는 설교를 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설교 듣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설교 듣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구타를 가면 북을 들고 가서 북을 쳐줬다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 굿할 때 북을 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내가 믿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면 어떨 때는 여기가 휘 울려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어떨 때는 다리가 계속 타타타타타 떨려서 자기가 멈추고 싶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분 통해서 직접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믿으려고 정말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사단의 방해다 이렇게 우리는 믿죠. 이 사람은 워낙 강하게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어제 푹 자고 교회 올 때까지 좋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를 때도 좋았는데 제가 딱 일어서서 설교 딱 하는 순간 졸음이 그냥 강같이 밀려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그래도 살짝 감았는데 나중에는 푹 감게 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게 온몸에 겨울하게 사우나탕 저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매주 즐겁게 예배에 와서 설교만 시작하면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1년 반 해봤거든요. 그걸 1년 반 제가 해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1년 반 해보니까 목사님 일단 속 뒤집은데 좋습니다. 왜냐면 잘 보는데 자야 되거든. 목사님 속 뒤집는 목사님이 제가 삐졌을 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삐졌을 때 잘 보이는 데서 정확히 조는 거죠. 졸 때도 그냥 예의가 있으면 이렇게 조는 거고 그때는요 이렇게 졸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 미칩니다. 근데 그것도 어중간에 앉아야지. 예. 뒤에서 3분의 2쯤 앉아서 졸아야지 아주 전체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푹 자고 와봤어요. 그것도 자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령 역사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면 인간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때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이게 내 말씀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다가요 한 6개월 다니다가 떠난 자매가 있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예배 시간마다 울어요. 근데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왜 울었냐?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한테 이 자매가 학대를 하는 거야, 학대를. 당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고 뭐 용서하라 그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그 죽이고 싶은 시어머니가 있어요. 왜냐면 젊었을 때 많이 당했는가 봐.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당한 것 때문에 복수하고 주일날 오면 말씀이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도 하여튼간 그 사람은 그렇게 듣고 그리고 울고 회개하고 근데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 학대하고 그렇게 6개월 하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뭐라고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변해야지 가족이 다 살지 않겠냐. 언제가 시어머니 학대하겠느냐. 옛날 상처받았던 거 용서하고 같이 살아라. 근데 자기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울 때는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집에 가면 옛날 상처가 극복이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괴롭고 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날 괴롭힌다. 네가 변해라.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들 속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겨먹지 말고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혼과 관저옷을 실로 쪼개면 이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뭐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고 이 가정과 주위가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운명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금나라 뚝딱 이게 아니고요.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이 제가 이렇게 살살 전에도 어떤 사람 괴롭다니까요. 말씀 듣고. 제가 어떨 때 그 생각하더라고요. 총을 안 줘서 그렇지. 총 줘놨으면 쏠 사람도 제법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밑에 기도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보다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뉴태영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빌사일삼 곧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다. 덴마크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하죠. 뭐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렇게 때도 쓰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옛날 제가 설교를 할 때 집사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 말씀을 했어요. 신방 가서. 이분이 그 말씀을 아멘을 받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남편의 하는 행동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말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그랬으니 남편이 자기에게 했던 악함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고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른다고. 당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당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실신도 합니다. 그걸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또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오면 그걸 붙들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천성이, 내 밑바닥이, 우리 집안의 유전자가 오만하고 교만해서 뭘 좀 가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눈빛이 오만해지고 내 걸음걸이가 교만해지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속성을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아들을 보니, 내 딸을 보니 내 유전자가 이 아이에게 99%가 있어서 이 아이도 조금만 뭘 가지면 저렇게 오만하고 교만한데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저분이 이 말씀을 주신 저분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남들 다 기도한다, 난 기도가 안 돼요.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애쓰고 힘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애쓰고 싶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나에게도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항상 말씀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이 안 돼요. 내가 그 인격을 보는데 어떻게 공경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공경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공경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살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해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톤이 높아지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